를 놓습니다. C의 문제죠. 하나님 주권, 이제 C의 문제. 우리 중세시대 같은 데도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로마이 참 전쟁이 많으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가 땅은 많은데 아들이 없으면 그걸 다 뺏기는 거죠. 공동체.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군사이가 하루 쉬어라. 우리 집에서 유하라 그리고는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허락하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씨를 통해서 그 땅을 보존해 나가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쭉 보고 있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준다 할 그때의 문제. 내가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오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들고 계속 보여주시고 이렇게 쓸떡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여전히 목사이지만 한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는 참 마귀들이 그러죠. 야, 허물 많은 인간아, 네가 무슨 목사냐.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이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도움받아서 말씀을 전하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하게 이 말씀에 약속을 잡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신뢰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많이 앞장서 가잖아요. 오늘 우리 18장에는 다른 모습이 나오지만은 이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여전히 똑같은 그런 교만과 자기 이기주의와 열등감과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인벌하셔가지고 밀고 나오시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감동이 크지 않습니까? 16장에 또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셔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 백성, 그 하나님 땅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17장에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열국의 아버지, 정말 저희 가정 가운데 한 분이 예수 믿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때로는 참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18장 본장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중보기도를 막아보자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진정성, 이 열정이죠. 하트. 어떤 은혜사하다, 정직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실 거라는 막연하지만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밀어주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18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는 5장 즈음에 아마 이게 이제 공동체 대표성이니까 뭐 이 뜨거운데 누굴 기다린 것도 아니고 아마 좀 허탈하고 답답하고 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페이먼트라 뭐 걱정도 많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진짜 답답한 마음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나? 응? 근데 우리 본문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아브라함의 진정성, 그 진실감이 오늘 정확하게 묻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법을 잘 지킨다, 착하게 산다.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사하고 대화를 율법사가 나 법 다 지킨다. 내 이웃 물어봐라 끝내준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저도 목사지만은. 근데 이래저래 물어보면 그 목사님요 소문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퍼런스 받을 때도 사실 조심히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빨이 사고 나가지고
사실 이빨이 그리 다쳤는데 하루 만에 안 하면 문제 생기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와, 그 목사님의 그 어떤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 돈을 떠나서. 그래서 바로 이 이빨을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 뿌리가 남아있을 때 집어넣어서 혼자 이웃 사랑하고 법 다 지킨다 그러는데 혼자 안 지키고 혼자 난리쳤어.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는 모르고 사람이 그 똥이 무서워 피하는 게 더러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제일 심각할 때가 자기 꼬라지 모르고 살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 오늘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분이 지금 이 여호와와 천사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그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은 부지 중에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착하고 선해서 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상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진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사람 만날 때마다 머리 쓰고 참 제가 그렇게 살 때가 있는가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사람 만날 때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무시한 적은 없는가. 근데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진짜 솔직히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 발을 씻으시오. 이게 그 당시 문화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떡을 좀 가져오니 당신의 마음을 쾌락하시니 지나가소서. 아, 우리 선배님 아침마다 막 뭐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바쁜데 오라 그래 가면 맥도날드 또 커피 하나 시켜놓고 한 2시간 이야기 하십니다. 야, 시간이 남으시겠죠. 먹고 살만한 분이에요. 네. 참 저는 누구를 대접할 때 저는 혼자서 뭐 일이 나서 잘 먹는데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학자가 이웃을 내가 챙긴다니까 그 강도당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위기에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분이 이웃이다. 근데 우리는 자기하고 연관이 안 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제일 분노하는 게 우리 목회자 자녀 중에는 핸디캡이 있어가 그 특히 사모님들은 엄청 고통받잖아요. 그게 나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데 좀 돕작하면 그 장애자 나라에서 다 나온대. 그 자기가 예수 잘 믿고 아주 뭐 성경 달달리하고 성지순례하고 뭐 완전 꽉 찼단 사람입니다. 그 율법학자.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왜? 예수만으로는 평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막 폼 잡아야 되고. 근데 또 자기 거는 싫어해. 남의 것도 그냥 빼들어 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 잘 해줍니다. 해주는데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왜 저기서 살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그 뜨거운 때앞에서 앉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보면은 모르고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자기가 골라가지고 하인에게 잡아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네. 저는 막 누구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뭐 타고난 성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아내는 또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자제를 좀 해야 되는데 막 벌리면은 막 피곤해하죠.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주께 받은 사랑이. 갚아도 진짜 갚을 은혜 없네. 내 죄 사함 받고 내 변했네. 여전히 남들한테 공격받죠. 말투 안 좋죠. 가끔 교만하죠. 그때마다 내가 십자가 그 능력이 나에게 너무 풍성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은 우리가 진짜 남을 알기를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목사, 예를 들어서 뭐 리더,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입은 자도 내가 권위가 있는 게 예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백성과 하나님의 땅, 이 교회에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건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날로 늘어가는, 그래서 그들이 세상 나갔을 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죠. 세상 가서 난리치고 세상 가서 사람 무섭게 하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땜빵질하고, 오늘 우리 아브라함은 그 삶에서 예배가 지금 넘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쇠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삶이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믿음의 반대는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항상 그 믿음을 공격하는 게 행위입니다. 행위. 무슨 비유 이런 걸 설명해가지고 부족하다. 세상 이단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훈련받는 거 뭐 별로 안 좋아하시죠? 뭐 나는 막 기도 열심히 한다. 뭐 성경 누구를 줄줄줄 외웠다. 막 이런 분들 겁나요. 이거 어느 한순간에 은혜가 없으면 이것도 어디 뛰어나갈 사람이야. 깨우쳤네.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주신 거 가지고 막 뿌리면서 댕기면서 목사가 그냥 판단이나 하고 막 이러고 댕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나그네 고아 과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에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같은 공동체에 누가 배고프고 힘들고 하는 거 그거를 그냥 두는 게 치욕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이 안 되면은 기도처라고 해서 만들어 갖고 공동체가 있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시절에도 아브라함은 공동체 대표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부로서 남편으로 저도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섬기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힘도 딸리고 한계도 있고 콱콱 막히죠. 아마 저 땡볕에 이 뭐 LA도 시원하지만 저 땡볕에 차 대고 한 2시간 있어 보십시오. 우리 삶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베버리에서 살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에어컨 나오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 정말 바짝 말라갈 때 우리 말씀 하나하나가 제 걸어오신 하나님 같이 우리 가운데 와닿을 때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공동체 사람들이 은혜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 은혜로 대접하는 거라고요.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밖에, 가족이 잘 될 수밖에. 근데 어느 날 그게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목회도 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와 이꼬라지고 마누라한테 되고 자식한테 되고. 아브라함의 이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고 가시고. 이 뒤로 보면은 23장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아브라함 또 지나보면은 또 지 힘으로 또 삽니다. 19장에 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되는데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50명, 10명 딜까지 하지 않습니까? 의인, 이 의인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불러주는 사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의로운 삶을, 의로운 인생을 우리가 확정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인생입니까? 근데 오늘도 이단들이 법을 뜯어가지고 갖다 붙여갖고 사람을 그냥 정신을 못 차게 만들어가지고 14만 4천 명, 그 한 신천지 한 20만 명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가짜가 있다니까 또 골라내고, 이 뭐 여호와의 정의는 뭐다 그래야지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누굴 죽이고 우리를 복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숨겼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 마누라 사례가 사라로 바뀐 이름까지 알고 이건 보통이 아니다. 근데 뒤로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곧 돌아온다. 내 돌아올 때 애 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한다고 웃죠. 좀 내려가서 14절 여호와께 넘지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 가라사대 아니다 네가 웃었느냐.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성이 있느냐, 진실이 있는가, 네가 정말 나를 경배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판단받죠.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누굴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뭘 깨우쳤다 해가지고 이 깨우친 사람들이 더 미쳐서 난리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같이 여기지 않고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한번 자빠져 보니까 이게 나는 어떻게 자빠진지도 모르겠어요. 너 죽는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이빨도 하나 뽑아주시고. 근데 이게 쑥 들어갔잖아 다시요. 주위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평소에 대접하고 좀 부족했지만 잘 섬겼던 목사님 전화 한 통화로 인해서 내 이빨을 그냥 다시 넣은 거예요. 모든 관계라는 것이 내 중심이 되면은 그냥 잘 살고 먹고는 살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그렇게 살다 원망하다가 질투하다 그러다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는 자기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에 이야기하시기를 강도당한 사마리아 사람을 봐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뭐 부모님 떠나시고 천국 가시고 고하지만 여러분 뭐 부부가 동시에 가는 딸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맨날 그럽니다. 장로님들도 뭐 저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말들도 잘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가 뭐 좀 싸게 하려고 딜을 하다가 당한 거야. 참 수준도 낮아요. 정상 가격 안 주고 막 이렇게 술을 쓰다가 그분이 하다 보면 안 되잖아. 그럼 돈을 더 받았어. 그거 사기꾼이라는 거야. 이런 분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까지 해버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다 도둑놈이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까? 새벽에 무슨 기도합니까? 그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0일 예수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께서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권세로 사니까 오늘도 우리가 율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우리 십자가의 권세,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하고 관계없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우리 직장에 나의 고통 주는 사람을 위해서. 혹시 그 사람이 강도당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닙니까? 세상에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어렵고 힘든, 경제적으로 자기는 잘 산다고 잘 나간다고 그렇게 폼 잡던 사람들이 말로 못하고 교회가 어느새 서로 와서 사는 거 자랑하는 데가 됐습니다. 서로 좋은 차 자랑하고 이제 그거 벗어나야죠.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질투시게 하지 않고 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